신약성경 352페이지 히브리서의 말씀 볼 차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참 신비한 책입니다. 저자를 아직도 모릅니다. 아마 히브리서의 저자는 영원히 밝혀질 것 같지 않고요. 보통 우리가 구약에 있는 신약성경 하면은 이사야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게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에 있는 신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이 히브리서는 신약에 있는 구약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사법이라든지 뭐 여러 레위기에 있는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잘 해석되어 있는 책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신약에 있는 구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원래 이 히브리라는 말은 좀 경멸해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런 뜻인데, 우리 히브리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라크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길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두 개의 큰 강을 건너서 그쪽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이 거기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강을 건너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이후에는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어요. 이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히브리서가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최초의 비교 종교학 논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도리와 다른 모든 것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우월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최고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것을 역설하고 있는 책이 이 히브리서인데, 왜 그렇게 역설하고 있느냐? 이 로마의 기독교 핍박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실제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냥 뭐 어렵다는 말로 설명될 수 없는 아주 극한의 어려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어야 했고, 직업을 가지지 못했고, 가족들과 헤어져야 했고, 헐벗고 굶주리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 현실의 상황에 굴복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하지 않았거든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황제에 대한 숭배를 아주 자연스럽게 다 했었어요. 근데 오직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만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가 그것을 핍박을 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신앙의 배교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걸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옛적은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신약시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느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유의 상속자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예수님 우리의 창조주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우리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나?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때의 상황은 너무너무 현실적으로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과연 믿을 만한 분이신가? 이런 것들이 당시 실제 있었던 어려움이지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떠나려 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가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라도 믿음을 떠날 그럴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나은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 주실 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천사가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 줬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4절에 바로 말씀하시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 언제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천사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감탄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느냐?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와 비교해도 예수님이 더 우월하신 분.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와 비교를 해도 모세는 그저 하나님 집의 사환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그 집의 종과 그 집의 아들 누가 더 우월하냐? 우린 누구를 섬겨야 되겠느냐?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모세를 숭배하고 또 천사들을 숭배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대제사장과 한번 비교해보자. 너희들은 대제사장을 가장 위대한 존재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존재에 불과하다. 인간의 그 계보를 따른 자다.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 신비한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분이다. 그러니 어느 분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예수님만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다. 우린 예수님만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계속 증명해내는 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영어 단어가 better입니다. better.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예수님이 가장 우월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과의 관계예요.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현실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이에서 사실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실제 모습이에요. 현실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세계가 다르죠. 이미 현실은 우리 옆에 지금 와 있고, 믿음은 어떻게 보면 소망의 세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무엇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기가 쉽냐 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죠.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순간에 불과하고 계속 변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우리의 지혜는 어디에 맞추어져야 되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의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의 것,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반면에 현실은 날마다 바뀌어져 갑니다.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을 했지만 나중에는 공인을 하죠. 그 이후에는 로마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 그렇게 세상의 일은 늘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항상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힘듦과 어려움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통과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그것을 겪어내는 것이,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 힘들어서 믿음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결코 바른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의 삶은 사실 거의 한계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한계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 중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순교자가 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갔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조들의 그 믿음의 유산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히브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장 중요한 단어,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단어,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붙잡아야 될 단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장 우월하신 분이시고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시다. 그 외의 것은 사실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현실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우리가 눈길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수요